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 누굴까 생각해 보았더니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도 기도를 했고, 골리앗과 그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도 기도했고, 삶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그것을 묻고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안정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나라가 안정되었고 자신의 부하들, 장군들이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이 그 전쟁의 선봉에 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신을 이렇게 죄어있던 그 무장, 그렇게 싸우러 나갈 때 입었던 갑옷들을 다 벗어놓고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고 왕궁에 머무르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갑옷을 벗고 무장 해제를 하니까 사단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 틈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궁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궁 그 저녁 무렵에 그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죄가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을 부하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되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녀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선봉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게 되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죄가 다윗의 삶을 가득하게 덮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질문입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서서히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듣지 못하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듣지 못하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순간은 언제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그 21장 마지막 절부터 22장 1절까지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사랑 옥을 연이어서 격파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찾아 헤맸던 40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마주보게 되는,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압, 이 요단 동편 지역을 주름 잡았던 나라들이 이 아모리, 바산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을 연이어 격파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객관적인 군사적인 군사력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 가지고 이긴 거는 아닌 것 같고, 가만히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보이지 않는 힘, 영적인 능력, 저들의 믿음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이겼다는 것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의 도움을 이용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지 않으면 이 백성을 이길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당시 모압 광야에서 아주 영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주술가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그런 수소문하는 상황 가운데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 선지자가 예언을 잘한다고, 이런 주술을 잘한다고, 저주를 잘한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그를 이렇게 모셔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저들이 좀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발락 왕이 발람에게 그들이 강하니 당신이 저들을 저주하게 되면 저들이 저주를 받을 거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이 모압 나라를 위해서 저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간청을 들은 이 발람 선지자가,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니 저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도 다 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거 세상도 다 아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발람은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절대로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가서는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과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핵심은 쏙 빼놓고 나는 당신들과 갈 수 없다는 그 이야기만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이 신하들이 다시 발락 왕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관리들을 보내고 더 많은 돈을 싸가지고 와서 발람을 다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발람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 여기 오늘 하루 머물러 보라고,
당신들 여기 하룻밤 묵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할지 여쭤볼 테니까 여기서 하룻밤 있으라고.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이 발람이 이미 돈에 마음이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이 돈의 욕심이 이끌려서 점점 흔들려져 가는 발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는 가되 내가 너에게 준 말, 그 말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욕심에 사로잡힌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놀라운 일이 이 발람의 선지자 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나귀가 이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길을 가다 말고 밭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 발람의 발을 밟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데 그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앞에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벌벌 떠는 나귀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문을 모르는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들어서 이 나귀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당신은 나를 3번이나 때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판사판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 나귀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망신 주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놀림감이 된 것 아니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그러자 나귀가 다시 이 발람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내가 평생을 주인님을 모셨는데 제가 언제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따지듯이 묻는 이 나귀의 말에 이제 발람이 현타가 온 겁니다. 이게 뭔가? 나는 지금 나귀와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발람 선지자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자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발람은 나름대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나귀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을 이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발람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서 있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민수기 22장에서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방 주술사 발람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하셨을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발람은 이방 주술가 아닙니까? 이방 주술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그 신, 우상의 음성을 따라, 우상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이 우상의 음성을 듣는 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나님께 민감한 존재는 발람도 아니고 바로 짐승 나귀가 하나님께 가장 민감한,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귀는 우둔한 자신의 주인인 발람 선지자를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 다시 22장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아모리와 그리고 저 시온을 격파를 하고 아주 들뜬 기대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아주 기쁨과 기대가 부풀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있는가? 지금 너희들은,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하늘아, 땅아,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늘아, 땅아, 내 답답한 내 심정 좀 들어봐라.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내게 응답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구나.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구나. 하늘아 듣고 있니? 땅아 듣고 있니? 탄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모압의 주술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내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왜 내 백성은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왜 이 백성은 내게 듣지도 않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발람 이야기의 결론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 백성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이 명령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의 충고를 들은 발락이 큰 잔치를 준비를 하고 그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치가 막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잔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영적인 음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과 뒤섞여서 이 육체의 음행까지 저지르는 이 놀라운 엄청나게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24,000명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에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지금 축복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참한 실패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 귀에 내 말이 들리는가? 지금 너희의 심령에 내가 하는 이 말이 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내가 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뭐를 정합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정하고, 두 번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세 번째, 주님 앞에 머무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머무는 습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이러한 자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다윗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삶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다윗의 왕국도, 다윗 개인적인 삶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이 음행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